우리 오늘도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아바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때때로 나 자신에게 이것을 고백해 주시고, 그래서 깨우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림절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공동체 그랬는데,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끼리 하나님의 꿈이야 그러면서 나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끼리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야 그 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그것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었다 그랬죠. 우리가 그 장면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각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사건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성령 받은 제자들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하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시간은 사실은 우리 지금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부터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하는 저 성령 받은 제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대낮부터 술 마신 거 아니야? 아침부터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 은혜가 있었는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일이구나 하고 아마도 일순간에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기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해석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죠.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육체에 주의 성령이 부어지는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대요. 즉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에 부합해서 이 의미를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부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꿈이 임한 사건이에요. 예언, 환상, 꿈,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것을 의미해요. 예언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새겨져서 그 꿈에 대한 예언을 한다는 것이고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게 되리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노인들의 심령도 그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인하여서 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 꿈을 함께 나누어 가질 사람이 누구인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어 꾸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 그 공동체를 향하여 주의 성령을 부으사 그 꿈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골로새서를 묵상을 했는데, 골로새서를 묵상하다가 너무 귀한 표현 하나, 말씀 하나를 발견했어요. 골로새서를 처음 읽는 게 아닌데도 이런 표현이 다 있었네 하면서 찾은 표현이에요. 오늘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썼어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표현이에요. 어떤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겠죠, 당연히. 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누리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이따가 설명할 텐데,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분명한 해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 처음 만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에 이 목표 하나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 잘 믿어야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에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하는 평가는 꼭 들어야 되겠다. 내가 돈은 못 벌어도, 내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지는 못해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하는 평가는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제 안에 생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학교 가야 되는 날 학교 갈 시간에 교회에서 나오라고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학교 빠지고 교회 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 안에 교회가 소중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하여튼 무슨 일이든 제일 열심히 나서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두 번째로 열심히 한 일은 뭐였냐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물론 지금에 와서 보면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전혀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도 당연히 몰랐죠. 제대로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성경 공부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참 어설픈 그런 공부였지만,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성경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고, 또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어요. 문제는요,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이 올바르게 잘 자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청년 시절에 저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이상하게도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른 성도들을 향한 정죄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 저분은 예수 믿는다는 분이, 아, 저분은 권사가, 저분은 저렇게 교회 안 빠지고 저렇게 하는 분이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런 마음만 제 속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정죄가 많아진.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신앙 좋은 젊은이였죠. 저 자신도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지,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제 내면에는 철저하게 바리새인이 되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절대로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그의 사랑의 나라를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나라를 산다. 여러분, 그의 사랑의 나라를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건 뭘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13절 안에 나라와 반대의 쪽에 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표현 뭔가요? 권세라는 표현이에요. 권세. 흑암의 권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통치의 영역이죠. 그 나라의 통치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이 왕이든 법이든 민주든 뭐가 됐든 그 영역이 미치는 그 곳, 그 영역, 그것이 곧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곧 권세예요. 흑암의 권세, 이것과 반대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권세, 그의 사랑의 아들의 통치, 이렇게 읽으면 정확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권세와 나라를 대조시키면서 이것이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젊은 시절에 제 나름대로는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결국에는 율법에 매인 바리새인처럼 됐어요. 그렇다면 저는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것입니까? 율법의 통치를 받은 것입니까?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당연히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의 통치가 아니에요. 중세 유럽은요, 기독교가 모든 것을 다 통치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 국가들의 국교였고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국가들을 좌지우지했어요. 심지어 국왕들도, 나라의 왕들도 교황의 권세 아래에, 때로는 비등비등하게, 때로는 서로 힘을 겨루고 다투면서, 어쨌든 기독교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나라들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 그야말로 기독교의 시대죠. 그런데 오늘날 역사가들이, 또 오늘날의 교회가 중세 유럽의 역사를 평가할 때, 참으로 복음의 가치가 완전히 살아있던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중세 유럽의 역사를 정말로 기독교의 가치와 기독교의 정신으로 유럽 전체가 다 살아가던 그런 시대라고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였다고 평가해요. 기독교가 모든 것을 통치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시대를 돌아보니 암흑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통치는 서로 다릅니다. 종교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결과 무엇이 되냐면 교권주의자가 돼요. 교회의 권력이 최고다, 교회의 권위가 최고다, 무조건 다 교회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것과 달라요.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통치가 아니고 종교의 통치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또 율법의 통치도 그리스도의 통치와 분리돼서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통치를 받았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1등 공신이 됐어요. 율법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교권주의자가 되었거나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경우에 종교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구나, 예수 잘 믿는구나,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안에는 교권주의자나 율법주의자 안에 없는 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권주의자, 율법주의자 안에는 이 내적인 특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 안에는 이 내적인 특징이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14절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속량,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용서이죠.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을 배제하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용서의 문을 통해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그 용서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계속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질투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원망하고요. 여전히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썩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하고 절규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또 한 법이 살아있다고 바울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용서, 계속된 용서, 그 용서로서 확증되는 사랑 안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지 않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썼을까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거든요. 그것은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는 아주 간략한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해요. 골로새서는 무엇을 주장하는 책이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사는 데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전통이 필요하지 않고 율법의 준수가 필요하지 않고 어떤 신령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새롭게 세워진 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거짓말했거든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따르는 이 신앙의 전통을 당신들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율법을 당신들도 지켜야,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신비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그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다른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굳게 붙잡으라고 편지 쓴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만 잘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를 다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고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통치를 받으며 국권주의자가 되거나 율법의 통치를 받으며 율법주의자가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를 받으면서 매일 용서를 받으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 안에는 어떠한 내적인 흐름과 강이 있어야 하냐면 용서라고 하는 강이 흘러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납받고 용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특징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통치를 받으면 그래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안에는 항상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율법의 방식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이것은 율법이에요. 복음은 이 순서를 바꿔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한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래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회개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넘치게 경험한 사람들 안에는 회개의 심령이 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마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히 언제 이 고백을 주께 드리냐면 제 안에 어떤 욕심이 생길 때, 그때 조용히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아닌 것이 제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이 내 안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한 분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께 드리면 제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요동치던 바다가 잠잠해지고요, 욕심이 사라지고 다시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평생을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더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물질도 더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건강도 더 있으면 좋겠고요, 더 있으면 더 있으면 더 있으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흐릿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져 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럼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통치가 아니라. 그래서 다들 교권주의자가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통치를 받으며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용서와 용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제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속에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절규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정말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속량하신 은혜, 죄를 사하신 은혜, 그 용서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더 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주님 그때에 다시 주님 앞에 나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삶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